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려고 앉아 계신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당신은 손도 안 씻습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밥상에 있는 잔이든지 또 대접이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해 보인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깨끗한데,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놓고 너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진심으로 구제하고 진심으로 속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정결함. 그래서 정결의식을 아주 강조하고 많은 정결 예를 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결에 대한 외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도 적극적으로 사실 손 씻을 물 갖다 내놓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님 잡아볼까, 어떻게 잡을까, 그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정직하게 주님이 깨끗함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요, 11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박하 또는 채향 또는 운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박하나 또는 심지어는 깻잎이나 뭐 이런 거, 또 배추, 뭐 박하, 채향, 운향 이런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채소 한 단 뽑아야 얼만큼 뽑으면 그중에 한 줌 뜯어가지고 그거 가져갔대요. 그래서 11조라고 내놨는데 가져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시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채소까지도 11조를 내는데 문제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버렸다.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11조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의롭게 하진 않지 않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이는 순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순종이 있습니다. 보이는 순종은 주일날 예배에 간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사람 눈에 보이죠. 아, 저분이 봉사 잘한다, 하나님께 헌신 잘하신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분명히 신자 역할을 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의 속 문제가 밝혀지고 나면, 아,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종이었을까? 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주께 헌신하라 뭐 난리를 쳤는데 실상 속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격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있었던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11종교는 왜 했을까요? 남들이 보니까요. 그래야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신앙 좋은 것처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지도자 얘기를 하십니다. 또 화 있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또는 높은 자리에서, 공회의 높은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 가도 아우 대단한 목사님, 장로님이 되시고, 또 사회에 나가도 무슨 님이 되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받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바치도록 만들고, 또 약한 사람들을 눌러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착취하고요. 또 한 번에서 예수님,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편편하게 해서 여기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요. 회칠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을 멋있게. 정말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참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고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면 삶의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온갖 더러운 행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속에 있는 부정과 불의와 악함들, 외식들,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자들이 화장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면에 있는 부정과 악을 가리기 위해서 선행으로 착한 일을, 봉사하는 일로 하는, 봉사로 가리고, 선교하는 것으로 가리고,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가리고,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내면 속에 이중적 삶을 위장하려고 한다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위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정리해야 되죠. 끊어야죠. 교회에 있으면서 교사와 교사 간에, 또는 무슨 성가대 사람들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애하는 사람들 없애야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죠. 이런 악이, 이런 잘못된 악이, 불륜 말이에요, 불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멀쩡하게 성가대하면서 폼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따로 연애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온갖 착한 것으로 도배하고, 이것이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위장하는 것보다 먼저 정직하게 끊고 정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경에 나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쩌면 전직 죄인이었다는 그런 여자, 죄인이었던 여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헌신하니까 뭐가 되던가요? 초대교회의 최고의 성녀가 됐잖아요. 거룩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죄를 끊지 않고 위장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서 증명해내실 것이고 그 악을 노출시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